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다 함께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15. 사랑하는 내 딸아.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돼지. 네, 그러니까 예, 좋아요. 그 얘기입니다. 돼지 군대의 복. 제목은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 4가지. 왜 복음서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단절됐습니까? 좋아요. 두 글자로 전승. 예, 그게 전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 바로 들은 직강들은 다 죽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유대 전쟁으로 다 파괴됐다고요. 그래서 전승이 단절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서신서들이 상황 때문에 다 서로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에 대한 표준 같은 게 필요해서 누가 제일 처음에 복음서를 썼다고요? 마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시험에서 A 맞을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요, 한마디로 금수저였어요. 겁 많고 돈 많고 소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마가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마가 복음 주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 이기시고 건너가셔서 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군대 귀신, 예, 레기온이 되게 무섭다고, 예, 로마 군단이라 그랬어요. 이 로마 군단이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신들을 점령한 일본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그 귀신 들린 게 그래, 우리도 식민지 돼봐서 알아,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또 유대인들은요, 돼지, 역시 더러운 동물. 우린 맛있는 동물인데요, 그들에겐 더러운 동물이에요. 그런 건 되게 많죠. 여러분, 뱀 보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뱀 징그럽죠, 무섭고. 근데 뱀 보고 입맛을 다시는 분도 저는 실제로 봤어요. 진짜로요. 강원도에, 제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동네 아저씨 중에 뱀 보고 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요. 돼지는 그들에게 혐오동물이었어요. 마치 우리에게 딱 바퀴벌레삘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돼지는 귀신이 들어가는 그런 거야. 어쩌소 집사님? 장로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지?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야. 여러분,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게 하나님의 심판은 출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추적자를 수장하는 거에 이들은 겹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돼지를 통해 군대 귀신을 수장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그 미친 사람 있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의 심판을 통해 구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출국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 마가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 읽으라고 쓴 거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똑같이 로마 군대의 무서움 이걸 알아요. 똑같이. 그리고 그래서 이 광인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연민의 정을 가져요. 동병상련이니까. 그리고 이 당시 쇠사슬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체인이나 쇠사슬 철물점 가면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 기구였어요. 이 당시에는. 예, 엄청 두꺼워요. 근데 이걸로 실패한 그 사람의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이겨버렸다고? 근데 왜 예수님은 로마 군대에게 죽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로마 군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말을 다 알고 있는 그 당시 전 세계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진정한 승리구나.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왜냐? 요사술은 예수님께서는 쇠사슬로 안 되는 군대 귀신 레게온조차도 물리치신 분인데 고작 백부장하게 군단장 귀신도 물리치는 게 예수님인데 고작 백부장하게 붙잡혀 죽는다고? 로마 군대보다 강한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반응, 간구하다가 이게 파라칼레오, 기도하다 그래서 신약의 108에 쓰인 제일 많은 기도하다는 뜻. 그래서 이게 처음 이 간구는 군대 귀신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떠나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치유받은 자가 함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허락하셨다 그랬죠. 귀신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응답하고 허락. 그리고 마을 사람들 떠나줄게 응답하고 허락. 그런데 치유받은 자, 막상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자,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자의 기도는 응답은 하셨어요. 그래, 근데 안 돼. 넌 따라오지 마. 응답은 하셨지만 부러워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비교적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비교적.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누구보다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딱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그럼 여기서 질문. 군대 귀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 마을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날 밤부터 폭풍으로 뚫고 오셨죠. 그렇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침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는데 군대 귀신이 돼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이 볼일 다 봤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떠나주세요. 그래, 안 그래도 갈 생각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이제 유대인들과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 그 치유받은 자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넌 날 따라오지 말고 가서 네 가족들하고 편하게 지내고 가족들에게 전도하려면 뭐 알아서 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 예수님의 뜻은요, 응답해서 허락 불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유받은 자가 행복하게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허락하시고 어떤 기도는 불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최선이에요. 우리에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8년 전에 입시를 했습니다.
대학교 저희 때 3개 썼어요. 예, 96년, 95년 말에 3개를 썼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데는 S대였어요. 정말. 근데 똑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K대를 썼어요, 서울에. 거기는 안정권이었어요. 또 똑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방에 삐리한 A대를 갔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예. 처음엔 되게 힘들었고요. 반수학과, 재수학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이프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나 보니까 알아요.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일단 버티셔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우리가 그때 알면 참 좋은데 우린 들을 기도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꼭 그때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아이고, 예. 혈루증이라는 건 하혈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무리 중에서 이 여자예요. 가운데 있는 이 여자. 예수님 뒤에 쓱 다가가요. 근데 예수님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어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등등 대형마트에 갔어요. 요즘에 막 다 비싸잖아요. 근데 갑자기 배추 한 포기 5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돌진해요, 일단. 여러분, 그런 데서 남들 뛰어가면 뛰어가야 돼요. 가서 확인을 하고 와야지. 왜 그러고 가는가. 다 우르르르 몰려가요. 그때 우리 아주머니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힘센데 막 제가 막 밀려요. 그런 데 보면은. 그래서 막 짚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정말 럭비 선수 출신이었나 봐요. 그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을 막 해치고 뚫고 지나가서 드디어 예수님 바로 뒤에까지 도달합니다. 아까 그 말로 할까요? 배추 한 포기 500원 하니까 아줌마들이 와 모이는데 한 어떤 병자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몰려드는 인파를 해치고 막 간 거예요. 저는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이분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이렇게 갔겠습니까? 갔어요. 가서 결국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했어요. 그리고 나았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알면서도 예수님 그래요. 꼭 알면서도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막 이렇게 다 밀쳐대고 막 아줌마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민하게 구시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쓱 여자랑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여자가 죄송해요. 제가 뭐 죄송해요. 하니까 34절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먼저요. 이 여자는요. 혈루증 12년이래요. 12년. 자, 마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는? 네? 마가는 이 사람이 12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세제 아니죠?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번 얘기하셨을 것 같고 그거를 베드로가 들었을 것 같아요. 통해서 알았어요. 마가는 이렇게 디테일에 강해요. 작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디테일에 굉장히 강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12에 이런 거 안 나와요. 마가는 꼭 써요. 그리고 혈루증.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자분들께서 생리를 12년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병이에요. 이거 큰 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병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병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병. 그래서
더러운 여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요.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할게요. 12년간 자가격리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제 우리 코로나 말기에는 일주일간 격리했죠. 근데 우리 어정숙 집사님 2주 격리하셨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2주만 해도. 이 여자는 1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앓으면서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재산을 탕진했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병원 가도 되죠. 그러면 혜택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요, 의사에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최소 중산층 이상이에요. 안 돼요, 이때는. 그래서 민간요법 발달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의사를 만났다? 아, 부자다. 정확히 부자였다. 그래서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 재산을 탕진했대요. 여러분, 지금 병원 가셔서 검사하는 것도 우리 몸이 힘든 경우가 많죠. 그렇죠? 대장 내시경 한번 하려면 며칠 동안 이상한 거 먹고 굶고 다 비워내고 허탈한 상태에서 그러고 가야 돼요. 예. 위내시경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느라 지치잖아요. 현대의학도 이런데 이 당시에는요, 아마 혈루증, 저기 어떤 산에 가면 어떤 이상한 바위가 하나 있고 바위 옆에 풀이 몇 개 있어. 그 풀을 가져다가 몇 달 달여먹어. 거의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아침 해가 뜰 때마다 동쪽을 보고 팔굽혀펴기 20개를 내.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리는 의사들이 고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요구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몸도 아프고요. 그리고 삶도 굉장히 팍팍해졌을 겁니다. 또요, 효험이 없어요. 뭘 해도 분명히 그 의사들이 뭔가 효과 있는 걸 그 당시 수준에 제시할 수가 없어요. 효험도 없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길어지면요, 마음도 피폐해져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병이 길어지면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다고 이 사람은 느낄 겁니다. 왜냐? 재산이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은 같이 굶고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나가서 돈 벌어서 이 여자 병원비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가족도 정상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27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서 아까 그랬죠. 다 해치고 가서 예수님 손을 만졌다고. 이게 목숨을 건 행위예요. 혈루증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부정하게.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가격리. 정확히 자가도 아니에요. 진박격리예요. 따로 수용소. 그런데 격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소문 듣고 마을 한가운데로 와서 사람들과 다 접촉했죠, 지금. 이게 알려지면 이 여자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이해되시죠? 저희도 처음에 코로나 초창기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돌아다닌다고 막 가짜뉴스도 그래가지고 방역복 입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딱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목숨 걸고. 근데 모든 것을 던지는 믿음을 가진 여자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을 별로 그렇게 여러분께 권하진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의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가족도 사이가 안 좋아졌을 거고 몸도 지금 만신창이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던지기에는 모든 게 좀 있잖아요, 이 여자에 비해서. 그렇죠? 저는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에게 무모해 보이는 믿음을 권하지 않아요. 그런 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절박함,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시지 않기를 빕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죠. 정말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어.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갔어요, 지금. 목숨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마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짜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운동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햇빛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옷차림이요. 혈루증을 알아요. 옷차림이 어떻겠어요? 누가 봐도 거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막 칭칭칭 동요 맸을 거예요. 그 혈루증이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의 차림이나 그 걸음걸이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걸 뚫고 가는 그 믿음. 정말 쥐어 짜낸 거예요. 쥐어 짜낸 거예요, 진짜.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도 만졌죠?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여러분, 이 여자만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부딪히고 만지고 닿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큰 무리죠, 그렇죠? 다시요. 예수님과 접촉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방 코처럼 만지면 아들 낳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코 이렇게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다들 한 번씩 만져보셨죠? 우리 여자분들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왜 나았을까요? 그 절박한 믿음이에요. 절박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죽겠구나. 이제 정말 이거 아니면 나 죽는 거야. 인생의 마지막에 던지는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다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한다고 다 같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고 가장 절박한 자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응답받은 자는 어떤 자였죠? 귀신 들린 자. 그 사람 응답 못 받았죠? 그 사람, 그렇죠? 함께 하게 해주세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응답 거절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는요,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요, 그날 밤에 딱 가족들과 저녁에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바로 뒤에서 봤는데, 야, 그 사람 체구도 조그맣고 별로 없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막 꽂혀. 나 은혜 크게 받았어. 야, 너무 대단하더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내가 말이야 간신히 뒤에서 쫓아서 봤다니까. 베드로 그놈이 날 막 밀어내는데 내가 막 간신히 갔어.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여자는요, 이날 밤이 어떤 밤이겠어요? 이 여자는 치유받아 처음으로 즐기는 행복한 잠도 안 오는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어요. 누워서 자도 늘 찝찝하고 마치 우리 쉬싼 거나 이런 느낌으로, 응가싼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잠도 편히 못 잤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다가 깨서 흘리진 않았을까? 아침에 또 흘리진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 없이 처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자는 밤,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밤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편안히 주무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이 여자의 절박한 믿음을 받아주신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절박한 손을 잡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 이 여자에게 없는 거. 치유 받았어요.
치유 받았는데 없는 게 뭐가 없을까요? 일단 당연히 만성 혈루증. 12년간 알았던 그 지긋지긋한 혈루증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또요, 아마 건강도 없을 겁니다. 혈루증만 나았어요. 12년 동안 나 운동 안 했어요. 12년 동안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건강할 리가 없어요. 12년 동안 제대로 외출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고 헬스도 못 가고 운동도 못하고 그런 여자예요. 몸이 빼짝 말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족, 지인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34절. 딸아! 예수님이 딸이래요, 딸. 이 여자에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질문을 바꿔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히 교회를 다니시 좀 되신 분들, 한 번쯤은 주님께 큰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한 번쯤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성도님들의 상황, 또 안 좋았을 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여자를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 여자분은 12년 동안 아프다가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리고 건강도 없고요. 가족, 지인도 없어요. 그리고 돈 벌어먹을 기술 없어요. 서비스업으로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요즘 말로 할게요. 서빙할 수 있는 건강, 외모도 안 돼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삭바느질 하거나 요리할 체력이나 그런 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보면 이 여자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저는요, 이 여자의 미래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 이후의 상황이. 그래서 백방으로 조사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요,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교회분들, 그 교회 지인들 통해서, 아이고, 김 집사 12년 동안 힘들었지? 일로 와. 일단 우리 밥이나 먹으면서 같이 있자. 이러면서 해피엔딩이 됐으면 교회사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안 남아있어요. 추측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들 해결받는 거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문제들 많이 있으시죠? 해결됐죠?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이거 뭐 꼭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어디 붙게 해주세요. 어디 뭐 이사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이 여자요. 12년 동안 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현실은 없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나라는요,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 믿고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이제부터 엄청난 고생과 현실이 있어요. 그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문제가 응답받죠?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요, 나중에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그때 날 차라리 죽여버리시지, 내 영혼을 가져가지, 왜 나를 이렇게 구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식모살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늙고 꼬부라 허리 아픈데도 오늘 가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파란 애들한테 네네네 거리면서 이렇게 요리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상하다고 또 두드려 맞고 한 소리 듣고, 예수님 그때 날 죽여버리시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도 응답 받은 후의 삶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이 여자는 그 절박한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놓치면 이렇게 기적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접하고도 삶이 시궁창 같을 수 있어요. 삶이 지옥 같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뭘 생각해야 되냐?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짐 밖에서 격리되어 누워있던 그 삶이 있죠. 그 삶을 늘 묵상하고 머릿속에 생각해 놔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식모살이 하면서 이렇게 뭐 남에게 타박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옛날엔 그 누워서 내일 죽을까 모를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남몰래 가서 빨래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그때 비하면 감사하지. 그렇게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 있죠. 그걸 기억하는 삶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치유에서 끝나면 그건 끝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주님을 만나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그의 삶이 위대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셔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 딸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명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